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하게 나눌 텐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오늘 살피는 말씀 중에 좀 특별하고 이상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 평소와 다른 좀 그런 느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강론할 때에 잘 따라오시면서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2025년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귀한 각오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던 시절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고 항상 침략을 당하고 항상 끌려가고 항상 종이 되고 항상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근동의 최고 강대국 하면 늘 생각하는 게 애굽, 바로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애굽이 당시에 최고의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전략적으로 이 전략 결혼, 다른 나라의 공주와 우리나라의 왕이 이렇게 결혼해서 뭔가 화친을 맺는 이런 거에 대한 전략 결혼, 정략 결혼입니까? 공주를 한 번도 다른 나라에 보낸 적이 없는 나라,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물론 뭐 어쩌다 보면 종, 하인 이런 사람을 보내서 결혼시키기는 했지만 어쨌든 단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이 솔로몬 시대의 공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 왕이 적극적으로 가서 여러분 데리고 옵니다. 즉 당시에 맹주 최고의 강대국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맹주의 자격을 가진 강대국이었더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막강한 나라가 되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대하면 이런 말씀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강대국이었던 나라, 맨날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을 어디다 데려다 두느냐?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서 당시에 솔로몬의 왕국이 건축이 다 완공이 안 돼서 어디에 가느냐? 아버지 다윗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하게 적어놓아서 우리가 뭐 그렇구나 뭐 잠시 있었겠지, 아니에요.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이 공주가 이 다윗성에 잡혀 있다가 이제 공사가 끝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정치적 상황이 그랬다면 2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이 어땠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봅시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당에서 제사하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산당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바마라는 곳입니다. 바마. 무슨 말이냐? 높은 곳이다 라고 해요.
높은 곳에서 오늘 산당이 있더라. 여기서 제사를 지냈더라. 여러분, 산당, 뭐 여기가 어딥니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곳이 산당이에요. 참 뭐 우리나라나 뭐 이방 나라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은 단순해.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같이 높아지다 해서 바벨탑을 쌓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인들 보면 이 바바 산당이 어디에 있냐면 산 위에 있잖아요. 왜 산 위에 있느냐? 간단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신들과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우상을 섬기는 뭐 절도 많고 뭐 이상한 종교들도 산에 가면 많잖아요. 그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가면 신이 가까이 있다라고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지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들 약속의 땅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반드시 제사, 지금은 예배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당시에 많은 이 산당들이 있는데 이 산당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 이방의 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곳에 가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이 같지만 결국은 그곳에 가면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오늘 종교가 혼합이 되고 오늘 믿음이 혼합이 되고 신앙이 혼합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한 군데 모여서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지 못한 너희들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오늘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대 오늘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전략적인 정략 결혼할 만큼 힘이 센 최고의 맹주가 되었는데 오늘 종교적으로 보면 여전히 산당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곳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오늘 이런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왕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 신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즉 오늘 솔로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임에 분명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요 내가 주인공이 돼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행하고 내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히브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는데 그 접속사는 라크라는 접속사인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여전히 존재하더라.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 아버지 때에 더불어서 굉장히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는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산당.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가면 오늘 본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산당의 장소 기브온이라는 산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1000번제 하면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1000번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1000번제를 자꾸 모여서 매일 한 번씩 1000번을 드리는 그것이 1000번제. 그래서 1000번제 헌금하면 오늘 1번, 내일 2번, 그 다음 3번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한 번에 소를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잖아요. 뭐 100마리 잡을 수도 있고 뭐 한 10,000마리 잡을 수도 있는데 왜 1000마리를 잡았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숫자 개념은요 실상은 참 뭐 숫자를 많이 알거나 우리나라 사람들 암산을 잘하고 뭐 머리가 참 똑똑한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많은 숫자 이러면 항상 의미가 우리가 완전한 수크면 7, 내는 3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죠. 행운의 숫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로 큰 숫자 이러면 1000이에요. 1000. 1000 이상을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1000이라고 하면 최고 크다 이런 의미를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1000번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1000번제입니다. 즉 최상의 예배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셨다. 밤에 솔로몬에게 이제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대답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 예배를, 최상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이제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요즘 시대에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구해라. 내가 너에게 백지수표를 줄게. 네가 여기에 다 적어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분명히 찾아오셔서 이런 응답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구해라. 내가 백지수표 너에게 줄 테니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그럼 다 해줄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우리 중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지요.
돈이 좋지. 땅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보면 하나님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땅도 주시고 그 기도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거고 또 2차적인 거는 뭐 건강을 주세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도다.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던져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도다. 여러분, 저는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아버지 다윗을 싹 칭찬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단의 신탁, 하나님의 신실한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왕 위에 세우겠다. 그 약속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얼마나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최고의 맹주의 자리 강대국이 됐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왕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8절에 주께서 택한 백성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요, 내 왕국의 내 백성이 아니라 실제 누구의 백성이냐?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 이제 성경책 펴시고 9절 말씀 보세요. 성경책 보시고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9절 시작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백성을 주셨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에 보면 얼마나 강한 부족으로 적혀져 있는지 몰라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니. 내 능력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거기에 무엇을 적느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자기의 것,
자기의 것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사명을 적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실상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체조도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제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제가 2025년도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구나. 저는 우리 세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에서 내 마음에 네 기도가 딱 든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요 여러분 중보 기도인 거예요. 도고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유정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정치가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불평불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은요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나라의 정치를 맡기고 경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맡기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속 들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는 이런 데 또 주목하잖아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너 뒤에도 없고 너와 같은 자가 앞에도 없고 이제는 없다. 네가 제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교회를 향하는 새해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뭐 미련하게 원래 다 받아보면 내년에는요 이런 말씀 하시면
여러분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그 다음에도 또 받으면 되잖아요. 아멘 안 합니까? 아멘. 올해도 받고 아멘. 내년에도 받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에 우리 참 좋아하는 거잖아요. 덤으로 공짜로 받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덤으로 플러스 받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약에 오면 일맥상통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했더니 뭡니까? 맞습니다. 덤으로 받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조차까지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1차적인 초등학생, 중학생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구하면요 하나님은 더불어 보너스로 주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구해서 받는 것보다 내가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복을 받는데 솔로몬이 우리가 여기까지만 대부분 야 솔로몬이 여기까지 참 대단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건부 복에 대한 기도가 오늘 있습니다. 조건부 복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너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이것이 조건적이에요. 조건. 하나님께서 조건의 복을 주시는데 너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너가 그렇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이 조건대로 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면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 하나님이 조건복을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지위와 명철도 강대국 이런 것만 아는데 실제로 솔로몬에게 하나님 복을 하나 더 주셨는데 조건에 장수의 복은요 조건을 주셨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솔로몬은 장수하지 못했어요. 장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다윗 그의 아버지가 지켰던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실패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대후무한 복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 말로에 실패자가 되었던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속 들어가지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또 플러스로 부와 명예도 받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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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감사하자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바로와 더불어 눈치채셨겠지만 이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바로와 더불어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처럼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의 인생을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 강대국이 되고 또 당시에 또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애국의 다리를 슬그머니 흔적 놓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뭐 이것쯤 정도야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 작은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건전에 딱 걸려서 그가 오래 살지 못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어려움을 겪고 솔로몬의 노년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여러분 그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2024년도에 한 해를 마치고 2025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로운 마음,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뭔가 우리가 신년의 특별승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이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사소한 것, 사소한 작은 것 하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자신들은 알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여러분 찾아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것이 기억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에 방해되었던 그것만 하나 해결하면 되는데 내 신앙에 정말 사소하고 작은 잘못된 거 그거 하나 그것만 해결되면 될 텐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해 너희들 시작하면서 그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 작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 잘못된 작은 것 하나 그거 해결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2.195 마라톤을 했던 한 사람이 열심히 달리다가 결승점 앞에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였습니다. 결승점을 밟지 못했는데 최고의 우승 유망주였던 그가 왜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포기를 했을까? 인터뷰를 해서 물어보니까 출발하기 전에 신발에 정말 작은 모래 같은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무시하고 달렸더니 결국 마지막 결승점을 밟을 수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86년 1월에 미국의 챌린저호가 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는데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완벽하게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음새 작은 나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음새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는 설마 이런 것 때문에 터질까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텔 왕크면요 힐튼 호텔 여러분 참 유명하잖아요. 힐튼 호텔이 호텔 세계의 호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나중에 호텔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맞지 않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그랬대요. 여러분 호텔에 가보시면 이 호텔 욕조 안에 커튼을 딱 내려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힐튼 호텔이 그것을 시작했대요. 그거 하나 했더니만 그가 호텔계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작은 것 하나가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더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작은 것 하나에 큰 차이를 일으켰던 것이 뭐가 있을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포도를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포도는 이 농경법이 발달해서 이 포도 가지들 전부 올려가지고 그 주렁주렁에 포도를 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포도가 이렇게 올려서 뭐 주렁주렁이 아니고 바닥에 그냥 여러분 포도가 바닥에 쫙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무슨 말이냐?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 하나를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 바닥에 쫙 포도들이 열려 있는데 하나 엮이기 시작하면 이 작은 여우 하나가 등장하면 이 포도원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작은 여우를 포도원에 잡아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사소한 것 하나를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되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작은 것 하나, 그 조건부 그거 하나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가 그의 인생 노년에 힘들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생의 삶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안에 버려야 할 것, 내 안에 소각해야 될 것, 작은 것 하나 이런 것조차도 내가 그만둬야 될 것 하는 그것까지도 발견하시고 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